사도 바울은 유럽의 초성인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베레아에서도 핍박은 일어났습니다. 베레아에서 있을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의 남쪽인 아가야, 아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서 남쪽에 있는 아덴까지는 무척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걸어가기는 무척 멀리 있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에게 쪽으로 해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철학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독특한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아테네는 다른 지역과 다른 철학의 도시로서 좀 더 색다른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함께 동행했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가지 않고 홀로 갔다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지금 베레아에 머물고 있고 그 사도 바울 혼자서 아덴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다음 주에 고린도를 배우겠지만 고린도에서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아닌 바울 혼자서 외로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는 이러한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아가의 수도인 고린도보다는 못했지만 문화와 그리고 교육과 철학은 뛰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1세기 당시 세계의 주권은 로마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헬라는 자치를 감춰온 것 같이 보였지만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고 지배했지만 로마는 헬라의 문화를 지배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도 중요한 세계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 세계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는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은 얼마만큼 중요하냐? 세계 철학의 기초를 두었던 그리고 기초를 다졌던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출신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이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아테네 출신입니다. 이렇게 근대 철학의 새로운 근대가 아니라 새로운 철학의 그리스 철학의 기초를 왔던 세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아테네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서 자리를 매김하면서 400~500년 지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두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양대 학파가 이 아테네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를 배웠어요.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는 다시 좀 공부를 하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한 학파인데 철학자가 만든 것인데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사실은 철학은 다 행복이에요. 인간의 행복을 찾아가는 건데 근데 그 행복을 이루는 그 도구로서 쾌락을 이용했습니다. 오직 쾌락만이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스토이고라고도 말하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의 중요한 교리는 세계 전체 우주에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이성인 로고스가 있는데 그 세계의 이성을 인간에게도 부여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이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중요한 중심 주제는 이성입니다. 그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스토아 학파의 중요한 신과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란 또 다신론과 다른데, 범신론이란 우주가 신이고 자연이 신이고 신이 자연이라고 하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교심이 있긴 한데 산에 가서 산의 나무를 보고 그게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돌을 보고 바위를 보고 신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요. 물도 신이고 모든 자연 만물이 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범신론이 가득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아덴이 철학의 도시인 만큼 우상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말하기를 아덴에 있는 우상이 헬라에 있는 우상보다도 많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아덴 전체를 한 바퀴 순찰을 합니다. 쭉 돌아갔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교육전사로 부임을 해서 20년 전에 맨 먼저 한 것이 동네를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지역을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먼저 돌아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바퀴 삥 돌았더니 돌면서 느낀 감정은 뭐냐면 곳곳에 수없는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우상이 그렇게 가득했어요. 그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뜨겁게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논의를 하고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우상 같지도 않은 우상을, 신 같지도 않은 신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격분해 보셨습니까? 분노해 보셨습니까? 마음에 의분으로 가득 차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의분도, 격분도, 분노도, 그 정의감도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덴은 종교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얼마나 신이 많았던지 그 신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신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신의 이름을 모를 정도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한 집 건너 한나 사당이 있고 신당이 있고 제단이 있고, 이 세계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가 그렇고 태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 바울의 그 분노,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느낄 수 있는 분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만이 느끼는 분노입니다. 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분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그 우상을 깨부실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럼 페르시아의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 왕궁에서 귀족으로 자라면서 그 페르시아의 좋은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나팔이 불고 그리고 음악 소리가 퍼지자 사람들은 다 같이 절을 했지만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대들 수는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에는, 제 느낌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운 마음과 이러한 바울이 가졌던 격분함이 일어났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단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말인지는 아직도 제가 모르겠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지켜야 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요?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지켜야 된다. 어디서 나온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흘러 굴러 여기까지 저한테까지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까지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큰 믿음은 없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의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없고 전도 열심히 못하더라도, 봉사 열심히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나? 의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고,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우상 앞에 절하는 행위만큼은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사를 통해서만 조상들에게 효도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 앞에 맛있는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그 혼이 와서 먹고 정말 갈 것 같습니까? 귀신의 영이 좋다고 먹고 가죠?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재발군단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얼마나 역사를 잘 아는지, 그 역사를 가지고 랩을 만드는데 100편의 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하는데 정말 어떤 역사에 대한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국혼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애국혼이. 역사를 줄줄이 다 깨고 있어요. 도전이 되고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한 번은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요한용 뭐 누구 이름을 쫙 대면서 그 한 사람을 또 공부를 하니까 그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충북 영동 아인데 그 을사오적 가운데 한 명이 자기 영동 출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가슴을 치며 태극기를 붙잡고 옥상에 올라가 대한독립, 대한제국, 우리 대한민국 만세를 500번 이상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목이 쉬어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오직,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조상에게 잘 섬기는 것은 어찌 제사상 앞에서 제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돌아오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기고,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이 자기의 뼈를 고국에 묻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유해를 발굴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며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 뜨거운 마음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길은 제사상 앞에,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찌 그 절을 드리는 것이 그게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효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후손들을 만드는 것이 더욱더 훌륭한 부모님과 그리고 조상들의 얼굴을 더욱더 밝게 빛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더니요, 정초인가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내무반에서. 제가 무척 놀랐어요. 군대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아리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980년대, 1990년대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점집이 많았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못 가봤지만, 일본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딱 내려서, 공에 내려서 점집 갑시다 그럼 미아리를 갔다는 거예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는 묻어버리니까. 네, 회개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미아리가 재개발되고 그리고 인터넷 점집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점집이 하얀 깃발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하나 둘씩. 지금 몇 개 남지 않았는데, 제가 우리 동네에 20년 전에 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동네에도 점집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아리에 있는 점집이 우리 시흥동으로, 금천구로 이사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척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금천구로 와야 되나? 제 생각으로는 가장
땅값이 싸고 집값이 싸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 일동, 옛날 이쪽이 본동이었는데 건너편이 본동 지역에 하얀 깃발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빌라가 건축되면서 점점 그러한 자그마한 집들이 무너지고 빌라가 세워지면서 깃발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시흥 사거리에 침을 맞으러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이제 차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걸어온 적이 많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현대시장길이죠. 아주 직선길이니까. 그런데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올 때는 그 옆 골목길로 올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을 맞고 돌아오는 길에 금빛공원 쪽으로 올라오다가 시흥교회가 오기 전에 왼쪽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서 보면 조그마한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놀랐어요. 거기에 또 점집들이 모여져 있어요. 이런 생각을 했죠. 이렇게 점을 잘 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이렇게 이런 집들에서 다 사는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점을 잘 친다면 좀 부유한 곳으로 가야지. 왜 가난한 동네로만 이렇게 오고 가난한 집, 찌그러진 집에만 이렇게 깃발을, 대나무를 쏟고 힘 깃발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성막을 받고 그리고 두 돌판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격분하시죠. 그리고 모세도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을 다 내어놓고 아론이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서 얼마만큼의 심판을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뜨리고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이러한 모습들 안타까이 여기며 마음 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노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 사회는 조금씩 변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처럼 아대는 스토이고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들과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타락으로 전락했고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중심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들 앞에 많은 변론이 일어나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좀 더 듣자, 바울이 전하는 저 새로운 철학이 무슨 얘기인지를, 종교인지 철학인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듣자 하고 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 쪽에 있는 한 광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16개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큰 반석 같은 광장이 있는데 그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옛날부터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명했고 그리고 이 바울 당시에는 자신의 새로운 철학과 자신의 새로운 사상을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변론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31절은 이러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광장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시작한 바울의 설교는 5가지 방식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 성경 24절을 좀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상은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아 학파들은 범신론이에요. 우주가 자연이고 자연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천재의 주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아낙시메스는 만물의 근원을 공기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조상들로부터, 그러한 철학자들로부터 배우고 세뇌당하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루아침에 바울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어찌 믿겠어요? 믿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라고 설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는 분. 25절입니다. 25절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나물나라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그리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모든 만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을 통해서 뭔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뭔가 좀 부족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 26절을 보실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을 연상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한 혈통으로 모든 민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피부색은 달라도 언어는 달라도 한 혈통을 만드사 모든 족속의 아버지이십니다. 결코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즉 모든 제국과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의 경계까지도, 지리적 경계까지도 하나님이 한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인간이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네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이십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두 번씩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디자인해서 신을 만드는 아덴 사람들을 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인데 근데 아덴 사람들은 돌과 그리고 나무에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그걸 신이라고 아덴의 모든 곳 곳곳에 한 집 건너 하나씩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의 지위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단의 종의 자리에 전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무거운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참 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동로에 됐던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중생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사람들이요, 똑똑하다고 말하는 지성인들이요, 철학자들이요,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은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이 독특한 이 바울,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부정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즉 바울의 다른 곳에서의 설교보다 이 철학자들 앞에서 행한 바울의 아덴의 설교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행한 설교는 실패작이었다.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왜 그런가?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바울의 선교는 결국 다른 곳보다 구원받는 숫자가 적었다. 그래서 마지막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다. 두 번째는 바울의 아데네스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설교가 없다. 이런 기 때문에 실패다. 세 번째는 바울이 아데네스의 실패를 교훈 삼아 그 다음에 가는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즉 바로 전에 아덴에서는 십자가를 강조하지 못하고 그 철학자들 앞에서 철학자들에 대해 맞춤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한 설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반론을 제기한다면 첫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적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적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 설교가 강력한 설교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도리어 스데반의 설교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자신이 죽음을 당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론할 때. 그리고 31절에 가보면 그 정하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사람을 죽이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십자가만을 전한다는 것은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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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이러한 단어말을 넣는다고 해서 십자가 설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황과 그리고 대상에 맞게 맞춤 설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고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들을 하나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이런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바울을 두둔한다면 이러한 수백 년 동안 철학의 도시에서 세계 철학의 거성들을 조상으로 둔 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운 그 철학이 그의 머릿속에 신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바울의 그 한 번의 설교로 그들의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가운데 좀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많이 배우고 경험이 있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맛에 사는 사람들, 뭔가 세상에 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지성인들은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지성인들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병든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과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배운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같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지성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려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금천구 시흥동에 소재한 우리 시온산교회는 이 지역에 이러한 지성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도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들었지만 이러한 지성인이 돌아오자 세계 복음화에, 로마의 복음화에 앞장섰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딸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김영길 학장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처럼 지성인들이 한번 돌아오면 많은 파급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구성원이 어느 한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어느 특정한 연령층만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어느 지역 출신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열린 교회는 그런 차별이 없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등록해 적응하기 쉬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열린 마음을 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전도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미치는 영향이 사회의 구석구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예술, 모든 분야에 파급력이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다양한 분야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게 확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향력을 어떻게든지 전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한정된 교회가 아니라 열린 교회로 젊은이들도 아니면 어르신들도 누구나 다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설교한 그 설교가 비록 처음에는 몇몇 사람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어떻게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성인들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